다니엘 6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시면서, 뜻이 있겠거니가 아니라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조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조서. 그러면 이 조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10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떠냐면 다니엘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다윗의 혈통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이 다 왕의 혈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그때쯤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에서 1차 침공,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공에 들어올 때 거기서 귀족들과 총명한 아이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포로인데요. 포로지만 그 나라로 데려가서 자기네 나라의 그런 문화를 익히게 해서 그 지배층들에게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익히게 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난 다음에 1장에서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들을 그 왕 앞에서도 그렇게 금하고, 그것이 결국은 훨씬 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바벨론 안에서도 훨씬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 메대라는 나라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 그 메대와 그 다음에 있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가 같이 거의 이렇게 바벨론을 무찌르게 되는데, 그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 전체, 그 바벨론과 그 메대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전체를 다스릴 고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고관들을 몇 명을 세우냐면 120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고관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120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희가 8도가 보통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그런 도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와 맞먹는 도가 120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에 고관들을 한 명씩 세우고, 그리고 그 전체에는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3명을 세우고 그 고관들이 그 총리 3명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도를 또 3군데로 나누어서 40개씩 나누어서 그 40개가 또 한 총리에게, 그리고 그 총리 3명을 통해서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의 형태가 바로 이 지금 다니엘이 6장에서 살고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에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이전에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꾸고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꿈을 알려주고 그것을 해석해라 라고 했을 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그 꿈을 알지도 못했고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얼마나 답답했냐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을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꿈도 안 알려주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막무가내로 너희가 그거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 아리옥이라는 국내 대신을 붙잡고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뛰어가십니까? 라고 하고 그의 일의 전말을 듣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꿈이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이렇게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돌로 되어 있고 가슴에서부터 여기 옆구리까지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에서부터 여기 그 중앙부는 노쇠로 이 허벅지 쪽은 노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발밑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있는 그런 신상인데, 갑자기 어디에서 사람이 떠내지 않은 돌,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하나가 날라와서 그 발을 훅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을 치게 되고, 그 발을 치게 되니까 그 신상이 넘어지게 되고 그 돌이 큰 거대한 산을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사실은 무슨 꿈이었냐면, 바벨론 그 머리가 되는 것,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러니까 노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쇠와 같이 단단했던 것은 로마를 일컫습니다. 그 꿈들을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그에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금 순궁과 같이 그런 위대하고 영화로운 나라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왕의 나라는 곧 끝나게 될 것이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왕들이, 그리고 아주 강한 나라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돌이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라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 해석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헬라와 로마까지 이르게 되고, 그 로마에 사람이 떠내지 않은 돌,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와서 그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것이 그 꿈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실은 박수였습니다. 박수가 뭔지 아시죠? 남자 무당.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5장에 이르기까지 이 다니엘은 그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박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고 지혜로 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에 깊이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벨사살 때에 이르러서 벨사살에게, 그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벨사살이 꾼 꿈을 또 해석해 주고 나서 비로소 이제 나라의 정치가로 등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벨사살이 죽고 나서 이 다리오 메데 시대가 오게 되고 나서 다니엘이 총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저희가 읽지 않은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고관들 120명과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120도로 나누어서 고관들이 자기네가 정치를 하면서 그 총리 3명과 함께 일을 했다면 이제는 다니엘 한 사람이 전국을 전체로 왕의 대리자로서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총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다니엘은 유대의 민족인 거예요. 자기네 나라 민족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데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게 되면 자신들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흉계를 꾸미게 되냐면 이 다니엘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못 찾습니다.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다니엘이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가로서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충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리사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공의로 행하고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꾸리려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이 권력을 오래 가지려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에 상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 상사를 만나고 충성된 상사를 만나면 좋으실 것 같으시죠? 힘듭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까? 아주 여유로우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께서 부지런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도 어떠시겠습니까? 그거를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하려니까 힘이 드시겠지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목회자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딸려서 요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니까 고관들과 총리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법으로 따져서는 도저히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고발하려면 하나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문화,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보자 라고 해서 구해낸 것이 뭐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12절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조서가 뭐냐면 금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령은 뭐냐면 금할금자, 명령령자를 쓰는 거거든요. 명령이 목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명령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는, 금하는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못하게 하느냐?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곧 왕을 신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금령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해서 왕이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기쁩니다. 왜냐하면 왕이 신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아무 사람에게도 구하지 않고 다만 왕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니까 왕은 사실은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왕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왕권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한데, 그것도 신하들이 와서, 항상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은 왕권과 신권이거든요. 그 둘의 싸움인데 신하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의 신권을 다 포기하고 왕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드리겠습니다 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기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누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할 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 사람이 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일을 먼저 가서 잘 제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제안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드릴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으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말인가를 잘 시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제안을 했는데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때는 내 욕심이 어디로 동하는가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왕이 이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자기가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힘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뭐라고요? 근심하여. 자기가 내린 명령이고 자기에게 모든 왕권이 다 쏠렸는데 지금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에 힘써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쓰게 됐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쓰고 근심하고 힘을 썼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나서도 왕이 그러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사자굴에 이미 넣기로 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 왕이 하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제 이미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다니엘을 이제 그 굴에다 던져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사람이 신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게 되면 그동안 그 좋아하던 오락도 심지어 잠자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심됩니다. 아유, 이 다리오 왕은 참 잘못했네. 뭘 자기가 그렇게 신이 되려고 난리를 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신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목적을 이끄는 삶을 저희가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통제하려고 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심지어 남편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을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련히 잘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때도 상황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하시는 것도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정치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지 자기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잠도 못 자고 오락도 못 하고 모든 해야 되는 것들을 그만하게 되고 힘쓰고 애써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목숨조차도 자기가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왕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은 이제 드디어 다니엘을 죽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기뻐했을 그때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왕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다니엘이다. 그러면 이렇게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답답하죠. 왕에게 가서 좀 왕이 나를 신뢰하니까 왕에게 가서 좀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미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계약이란 소리거든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뒤에 왕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장을 찍힌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찍어놓고도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답답해 보이지요. 그것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다니엘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저는 사실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기도회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서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사람들이 제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쟤는 저렇게 지가 행동을 제대로 잘 못해놓고는 저거 가서 저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하는 비난이 저에게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누가 저를 비난하는 느낌이 듭니다. 혹은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도 말고 나가서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매일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마음을 못 잡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병도 맨날 골골거리고 마음도 맨날 번잡하고 저러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굳건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답니다. 제가 검도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검도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면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40분 동안을 계속 매일 똑같은 걸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매일 칼 내려치기 하고 매일 하는 연격 동작, 공격 동작, 그것을 무려 40분 동안이나 합니다. 실제로 대련 시간은 10분밖에 안 해요. 실제로 사람하고 대련하는, 칼싸움을 하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고 매일 그 40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뭐냐면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그리고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관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보면 그 10분 칼싸움 하는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40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기본을 매일매일 똑같이 잘 해야 근육도 제대로 생기고 그리고 그 작업을 매일 해야 이렇게 대련을 할 때 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40분을 게을리하면 내가 막 이렇게 급한 마음에 해봐야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공격에 뚫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수영 해보신 분들도 다 아시죠? 수영 가시면 스트레칭 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 똑같은 거를 계속 한 30분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새로 뭘 배우든지 그렇게 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급한 상황이 왔을 때,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 상황에 늘 하시던 대로 드라마 보시겠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가 잘 되어야 이런 위급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멈추는 것입니다. 지난 성령 집회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 열심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궤도를 180억 바꿔주셨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릴수록 목표 지점과 멀어질 수 있다.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목표와 어긋나게 되고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목표한 곳에 이를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셔서 궤도를 수정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궤도를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잠깐 멈추어서서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있고 고관들과 총리들이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쭉 한번 눈앞에 떠올려 보세요. 누가 바쁘고 누가 고요한가? 왕이 바쁩니다. 자기가 금령 찍고 도장 찍고 그리고 근심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쓰고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리에도 들지 못하고 분주합니다. 고관들은요, 다니엘에게서 무슨 고소할 것이 있을까 찾아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니엘이 정말 기도 하나하나 뒤에서 지켜보는 일들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해질 때까지 그 걱정과 근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또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해가 졌습니다.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또 고발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봇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혹시나 그 왕이 마음을 바꿀까 봐 분주하고 바쁩니다. 낮 동안에도 일을 하고 밤에 해지고 난 다음에도 왕을 찾아가고 바쁩니다. 딱 한 사람, 다니엘만 고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는 14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멈춰 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잔소리하던 것,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 두려워하는 마음들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고요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내 구원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니엘 2장에서부터 쭉 보면 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뭐냐면 계시록과 똑같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보았던 로마의 이야기까지를 그가 환상으로 다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때의 첫 꿈, 두 번째 꿈, 벨사살이 처음으로 등극했을 때 꿈, 그리고 3년째 되었을 때 그가 보았던 환상, 메대왕 다리오, 지금 그 다리오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을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환상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역사 가운데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전체를 꿰뚫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자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전체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1장에서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꽃 풀무불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지요.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그 환상을 성경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그 환상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긴 말씀들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형편에, 내 삶의 자리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내가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 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으로 끝이 나지만 사자굴에서 살아남지 못해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종말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다니엘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꿈꾸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앞으로 그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